하나님의 평강이 복음이 계속되는 날을 보내는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 마음과 또 심령이 주의 은혜로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맥주절과 성령 강림절은 같은 절기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첫 열매 드리는 날부터 시작해서 7주간 동안 안식일을 채우고 7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계산해서 새 소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 16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대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절기가 50일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기의 마지막 끝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가 하면 오순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의 감사 제목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갑자기 일어난 폭발적인 부흥으로 감격과 흥분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무슨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무슨 조직이나 직분으로 체계를 잡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지만 이제 막 신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모래알이 많아도 그걸 가지고 집을 지을 수는 없지요. 모래가 시멘트와 섞여지고 그 속에 물이 들어가서 섞여져야 벽돌도 만들고 건물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지는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초대교회에 3,000명의 새로운 성도들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그도인들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지혜와 행정체계를 하나씩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어컨은 가면서 꺼두질라 여기 손바닥에 원이 있어가지고 저게 아주 에어컨 기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꺼도 뭐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본받고자 하는 노력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소유와 물건들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고 다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지고 3,000명, 5,000명 걷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비록 성령의 역사였지만은 얼마나 목적이 분명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이로 인해서 43절 이하의 말씀은 생동감이 넘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모일 때 3,000명이 예수 믿고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보니까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서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전이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 방마당에서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여전히 구약적인 제사가 되어지고 있었고 지상과 장로들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곧 며칠 되지 않아서
교회와 그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시작됐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성전에 모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이기 시작한 곳이 바로 집입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 기독교회가 로마로부터 공인을 받을 때까지는 예배당 건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에서 모이고 토굴에서 모이고 시장에서 모이고 어디든지 그냥 2명이든지 10명이든지 모이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초대교회들이 건물이 없어요. 다. 서신서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할 때마다 하는 말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빌레몬서 1장 2절입니다.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자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교회가 집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그분은 자기 집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자기 사역에 중심되는 센터로 집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은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제자들의 집을 또 자주 신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생을 마감해야 될 그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도 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에서 모이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예수님은 집에서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사바트라 그러거든요. 사바트. 근데 다른 말로는 메누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메누아란 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가정이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국가나 학교나 사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러므로 그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국 모임의 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의 초기 교회도 집에서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을 옛날에는 구역예배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에 세일 처치란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일 목회가 막 전국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다 그래가지고 뭐 디텔부, 지텔부, 뭐 하여튼 많은 분이 있고, 교회마다 세일 처치를 한다고 애를 쓰게 되고 난리법석을 치렀고, 우리 교회도 2날개로 하면서 뭐 대예배는 1날개, 작은 그룹 모임이 또 1날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미 우리 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구역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것이 소그룹 셀의 운영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구역이라 그러고, 어느 교회는 다락방이라 그러고, 어느 교회는 순모임이라 그러고, 또 어떤 교회는 목장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소그룹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소그룹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목장이라고 합니다. 목장 모임은 가정에서, 시장에서, 가게에서, 어디든지 삶의 현장에서 작은 그룹이 모여서 드리는 모임과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도 2년이 넘도록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너무 많은 상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그 자체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면 안 되잖아요. 서로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모이지 말라는 명령이 정부에서도 떨어졌고 우리도 모이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줌으로 목장 모임을 하고 뭐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변화되기도 하였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목회자 셀 모임에 가서 얘기를 나누고 듣다가 보면은 교회마다 조금씩 약간 그 상실감은 다르지만은 너무 많이 상실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무너지고 상실된 교회가 있고, 코로나 중에도 여전히 교회로서의 건강한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고, 오히려 코로나와 상관이 없이 더 왕성한 활동과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목회적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도 물론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기도하고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면서 세미나에 참석도 하고, 그리고 또 책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시대와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5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저는 말씀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제입니다. 교제. 이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을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소그룹 목장 사역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는 일 중에 하나가 소그룹 사역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신 탤런트대로 뭐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신 은사대로 함께 협력하고 수고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날프 네이버 목사가 말한 소그룹의 원리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데 12명을 예수님은 3명, 4그룹으로 나눴어요. 그걸 쭉 연구했더라고요. 맨 첫째 그룹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룹을 만들고 저는 여러 해 전에 우리 목자들과 함께 서울 분당에 있는 이동원 목사님이 사역하던 지구촌 셀 컨퍼런스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장로님들도 그때 가셨어요. 또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함께 몇 명의 목자들과 안산 동산교회 셀이 살아나는 세미나에 한 사람 앞에 30만 원씩 주고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매주 아침마다 목회자 셀 모임을 갔습니다. 9명의 우리 9명 교회에 9명 담임 목회자가 모여서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같이 이제 문제를 내놓고 토의하고 자기 교회가 잘 되는 거, 잘 안 되는 거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 계속 우리는. 그것은 제가 소그룹 목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 첫 번째가 그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이라는 것은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몸은 눈, 코, 귀, 머리 이 기능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장기들이 몸속에 있습니다. 이게 다 합해서 한 몸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기능들을 다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이 세포입니다. 세포. 그래서 셀 처치란 말은, 그래서 이 각 목장을 세포라, 교회의 세포라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그 세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소그룹 목장입니다. 생명력 없는 세포가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없듯이 생명력 없는 소그룹으로 구성된 교회는 역동적으로 자라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들이 건강하고 목장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목장 사역이 시들시들하고 그 다음에 병들면은 교회가 노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특별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노력했는데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이 집사다, 권자다, 장로다, 직분이 간단한 것이 아니었구나. 제가 보니까 다 부족하게 보이는 성도들이었지만은 자기가 서야 될 자리를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뭔지를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큰 리스크가, 물론 모이는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만 발생하지 않은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큰일 났다, 걱정이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렇게 걱정하거나 탄식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교회는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곳이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 교회 리더 그룹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자들, 교사들, 이런 분들의 믿음과 수고 때문이라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으로 말할 때는 꼭 여러분 조직화된 여전도회나 목장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전도회나 목장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직된 소그룹이지만은 제가 보니까 성도들끼리 자연 발생적으로 모이는 그룹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나이가 같은 여성들끼리 모여서 계를 하고, 또 찬양, 아리엘 찬양 등끼리 모여서 수련회를 가고, 이런 일들이 쭉 있길래 성경 읽는 그룹이 있고, 그래서 감사하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모임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분들이 모여서 교회 비판하고 또 목회자 판단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자유스럽게 신자들끼리, 성도들끼리 모이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시는 일에 제가 꼭 보고를 안 받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건강한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서로 모이고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 조금 더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다. 뭘 더욱 그리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다 바쁘다는 거예요. 다 빨리 왕래하고 조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쁩니다, 시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1949년 중국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원래 중국은 16세기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에 복음을 받았지만 중국은 3세기 앞에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들, 허드슨 테일러, 이런 분들은 다 중국 선교고 조선이란 나라는 이 세상에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1949년 이하에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다 공산화되면서 쫓겨갔습니다. 선교사들이 쫓겨가고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1966년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자비하게 채용되고 교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966년부터 79년까지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강대 노역장으로 끌려가고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중국을 말하기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세계가 말하기를 죽의 장막이라고 하였습니다. 문화대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중국에는 50만의 공식적인 그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하는 사이에 다 사라지고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등소평이 직관하면서 중국이 개방되기 시작할 때에 그 돈들이 다시 지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50만이 아니라 100배가 넘는 5천만이나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를 8천만에서 많게는 1억까지 봅니다. 여러분, 전 한 20년 동안 우리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해서 중국 선교를 계속 다녔잖아요. 매년마다 다녔어요. 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고난과 핍박 중에도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그게 중국의 가정교회예요. 네.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다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지금도 중국의 가정교회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 지금 가지는 못하지만 제가 만들고 초대회당이 되었던 북방선교회는 계속 지금 돈을 보내고 선교사와 연락을 하고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매월 받는 이 카타콤 소식지를 보고 난 것을 모아놨다가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저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 저는 목숨 걸고 북한 선교는 못하지만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다. 지금도 계속 북한의 성경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읽어보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북한 땅에 교회가 있을까? 어떻게 거기서 예수를 믿을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픈도의 선교에 의하면 최대 40만 명까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아마 많이 죽고 점점 이제 적어지겠죠. 18세기에 요한 웨슬레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성공회가 국교예요, 국교. 근데 영국 국교에 의하면 설교는 강단에서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는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리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시장에서 설교를 하고 공원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웨슬레의 전도 집회는 유명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웨슬레는 잘 모르지만 감리교인들은 웨슬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웨슬레입니다. 웨슬레가 무어파크 공원에서 설교를 할 때는 2만 명씩 모였다고 합니다. 그 어느 도시에 가면 도시가 극장 문을 닫고 술집마다 문을 닫고 요한 웨슬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웨슬레는 다음 해에 다시 그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해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10명 가운데 9명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막 통회하고 가슴을 치고 이렇게 살아는 안 된다고 다짐하였지만은, 그러나 10명 중에 9명이 다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웨슬레는 충격을 받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든 것이 밴드입니다. 밴드, 고무줄.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속회예요. 속회. 감리교회는 구역 모임을 속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연장이다. 그리고 이 속회를 만들어 놓고 밴드를 만들고 다시 다음 해에 갔더니 그 집회에 참석했던 10명 중에 9명이 그 밴드에 소속되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밴드는 웨슬레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시작한 모임이 소그룹 가정교회였습니다. 웨슬레는 그의 일기에서 말했습니다. 설교를 통해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나는 소그룹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설교를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숲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울부짖을 때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려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온 숲속에 다 전달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풀벌레 한 마리가 삐리릭 삐리릭 노래를 시작하면서 그 소리를 들은 모든 풀벌레들이 따라서 다 노래하기 시작하면 그 노랫소리가 골짜기를 지나고 언덕을 지나고 들을 지나서 멀리 멀리 퍼지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큰 소리로 막 열심히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모이고 나가고 같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풀벌레 소리처럼 여기서도 찌르륵 여기서도 찌르륵, 그럴 때 복음의 지형이 넓혀지고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병도 있고 막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갈등하는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은 속으로 보면 우리가 그도의 제자가 되는 곳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일을 위한 헌신에 주님을 향한 사랑,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튼 칼리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글렌 장로교회에서 소그룹 인도자로 섬기고 있던 앤 그리핀 집사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용기 있는 베드로를 좋아한다. 그는 어색한 순간에 항상 엉뚱한 말을 하였다. 그는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였다. 그러한 모든 실수와 과실에도 불구하고 그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고 주에 대한 소원이 간절하였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물으실 때 베드로만이 용기 있게 대답하였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신중하고 말이 없는 완벽주의자는 그만큼 실수를 하지 않겠지만 누가 그런 사람을 따르겠는가? 당신이 어차피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차피 당신이 실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열정의 편에 서서 실수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뭐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열정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면은 시시해요, 째째해요,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모이는 모임보다 시시하고 유치하게 보일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하고 내가 영광을 받는 순간 같아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이 거기 역사하지 않으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최근 경제일간지에 외로운 한국인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개인주의를 선호하는데 외롭고 고독하다고 불평한다. 속박되기는 싫은데 허전하고 공허하다고 말한다.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왜 그런가? 그리고 현장을 분석해 놓은 기사를 읽어봤어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런 현상이 더 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갈등 관계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관계는 좋은데 개인주의로 살고 싶고, 그래서 외롭고 답답하고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같이 상담하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세상 사람을 만들 때에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소그룹이 자연스럽게 모이기 어려운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서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시간과 내 시간이 안 맞고 다 시간. 그렇죠, 시간이.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다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잘 부족하지만 제일로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얘기할, 내 목회는 기도 목회다. 저는 제 목회는 기도 목회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극복해 왔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도, 교인이 많이 안 모일 때도 저는 20수년 동안 금요기도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 금요기도회를 여러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금요기도회를 안 하죠? 여러분, 금요기도회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제가 그 전에 목장 사역을 하면서 다 금요기도회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이것도 하고, 뭔가 하나 포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요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금요기도회를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폐지했습니다. 금요일 날 목장 모임으로 모이세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멀리서 혼자서 하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많이 말씀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근 읽은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영성의 대가가 한 말이에요. 갈등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제목이에요. 갈등은 공동체가 더 가까워졌다는 표제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함께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사역해내는 순간이 많아질수록 같이 가야 되고, 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수록 갈등의 여지는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갈등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라고 그래요.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어볼 때에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하고, 하나님께 전가하고,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다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갈등이 있어 회피하면 회피가 이혼이에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지만 그들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것이고, 갈등은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네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이겨서 뭐 하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그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진 피터슨의 말이에요. 우리는 더 건강하고 좋은 가정과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요즘에 가장 활발하게 목장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감사하게도 젊은이 목장입니다. 우리 문경돈 목사님이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은혜 목장과 다인 목장인데, 얼마 전에도 1박 2일 수련회를 자기들끼리 다녀왔더라. 그러니까 뭐 수련회 가는 거죠. 가서 수련회 가서 뭐 성경 공부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는 게 아니고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고 노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위로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잘 사냐 그런 거죠. 네. 꼭 집에서 모이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디든지 모이기 쉬운 곳에서 그냥 모이세요. 교회 지하 청년회실도 다 항상 열려져 있고 에어컨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잠깐 묵상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고서 내용에 빈 공간이 없도록 그냥 잠깐 모여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종의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런 걸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내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되면 저에게도 손해이고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손해가 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들을 되는 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장하기를 갈망하였고 공동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신자들은 공동체에 대한 자기의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그 안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나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요람에서 요람까지, 신앙생활 시작도 교회로부터 시작하고 죽을 때도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전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듭된 각자의 책임,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같이 노력할 때에 우리는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